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업적을 남기는 경우들도 있고 또 말을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하는 말들을 유언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언. 그러나 유언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갑작스런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도 꽤나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께서 죽음 직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 주보에 있는 이 영문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죽을 때에 또 뭐라고 일러주는가 하니까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 무덤에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말라. 그래서 제네바의 그 공동묘지에 장례를 치르는데 이 칼빈 선생의 무덤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대는 알지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대체 이 무덤이 누구의 무덤인지 잊혀질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JC,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인 것 같은데요, JC라고만 쓰여졌지 다른 명칭이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에서 큰 별과 같이 사셨던 한경직 목사님도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겼지만은 유언은 남긴 것이 없대요. 유언은 남긴 것이 없지만은 살아 계실 때에 유명한 말씀들을 남긴 것이 몇 가지가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한 번은 남한산성에 은퇴해서 조금 병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교계 초교파적으로 원로급 되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병문안을 갔었대요. 그 병문안을 가셔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한 분 목사님께서,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원로들이 다 모였는데, 중진들이 모였는데 목사님께서 꼭 한마디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일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을 들려주면 좋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분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의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들 부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부디 예수 잘 믿으세요. 근본은 믿음이잖아요. 목회를 얼마나 잘했느냐, 대성을 했느냐, 뭐 성공을 했느냐 등등의 수식어가 붙지만은 문제는 예수를 잘 믿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 당시에 거기에 모였던 교계 원로 중진들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목사님들 부디 예수 잘 믿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오랜 시간들 속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겪으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라고요. 목사라고 해서 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항존 직분자라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남긴 유언은 무엇인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7마디 가상칠언을 남겼습니다마는 일종의 그것도 유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지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7장 전체 내용이 뭐냐? 제자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일종의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의 기도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요지가 뭐냐 했을 때에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사실 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언급된 곳이 11절입니다. 오늘 11절을 읽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이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됨의 기준이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는 누굴까?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위격은 같으나 다르나 한 몸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 12 제자도 그대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더 잘 전하게 해주세요, 뭐 잘 살게 해주세요, 가족들에게 복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된 모습으로 지키면 그런 복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일 우려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구심점이 벗어나면, 돌아가시고 나면 구심점이 없어지니까 이들이 뿔뿔이 흩어질 것이 분명히 예측이 되잖아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 되어야 함을 계속 강조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의 목적을 여기 밝히고 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는 왜 제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는가? 물론 하나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우선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이웃이 봐도 그렇고 누가 봐더라도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랑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이좋게 아름답게 하나된 모습은 그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이 제자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된 모습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된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집안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하나님 계시는가 봐. 예수님이 있는가 봐. 우리와는 다르네. 그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집사 직분 받고 장로 받고 목사 받고 권사 받아가지고 내 흉이나 보고 다니고 티격태격이나 하고 그러면 뭐라 하겠어요? 자들 믿는 하나님 뭐고? 어떤 하나님이고? 내 싸움질은 하고 저런 하나님 왜 믿노? 저럴 바엔 교회 가입하지 왜 교회 갔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교회 가려고 하면 야 가지마 그럴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린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분명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기독교인이잖아요. 성도잖아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속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거짓말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야 진실함이 나타나거든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먹고 배설하고 배우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자녀 낳고 사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아파트 같은 주택에 그렇잖아요. 같은 직장에 모든 삶의 환경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니고 기껏 해봐야 그 차이인데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왜? 드러난 표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연히 드러난 표시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 온 성도들이 일칠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정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을 더 확인하고 더 하나됨이 확고하게 확충시켜서 그것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바로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고 사랑의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인지 아닌지를 정말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고, 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사랑함입니다. 일치함입니다. 연합함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아놓으면 그들이 우리를 성도라고 여겨줄까요? 돈은 그들이 더 잘 버는데요. 부자는 안 믿는 사람 더 많은데요. 만약에 부자들로부터 그 부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표시를 한다면 저같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 왜 부르겠어요? 저 부자들, 대기업가들, 그들 불러가 자녀 삼으시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명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여길 수 있도록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녀로 구분시킨다면 지금 정치 일선에서 정치하고 있는 분들, 고급 공무원들, 그런 분들을 먼저 불러서 자녀 삼으셔야 되죠. 그런데 저들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뭐 드러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런 것 가지고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직업도 아니고요, 신분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오직 사랑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부탁을 할 때 보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뭐냐? 성령 체험 없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순간에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왜? 이미 그것을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에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다 하신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팔지언들기잖아요. 웬 교파는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교인들은 끼리끼리 그러고 니파 내파 목사파 장로파 아무개 권사파 아무개 장로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하지만은 이제 중년이 되어서 예수를 소개받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와보고는 다시는 안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 은성교회가 시작한 지가 이제 4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의 유언을 성취시켜 드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됨을 주제로 삼은 겁니다. 하나됨. 구역 식구들이 하나가 되고 전도회, 여전도회, 남성교회가 각자 하나씩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것이 다시 어우러져서 크게 언성교회가 되어지고 그 언성교회 교회들마다 여기에 성북교회, 동서교회, 뭐 이렇게 시평교회 등등 어우러져서 목자교회가 등등 어우러져서 교계가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시는가를 나타낸 말씀이 오늘 시편 133편입니다. 왜냐하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영생의 복. 우리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하신 것이 무엇을 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까 앞에 여러 가지 복이, 세 가지 복이 있는데요, 그 복보다 더 마지막 중요한 복은 영생의 복이잖아요. 하나된 교회는 성도들의 삶에서 발생하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여러분 구약시대의 기름은요 대부분 약입니다. 약. 상처에 바른 약들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형제들끼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하나 돼가지고 사랑을 나누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그 치유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흘러내리는 기름은 향이 있습니다. 그 향이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내려 어깨까지 내린 것 같다, 전신에 다 적셨다. 그럼 뭡니까? 온 그분이 있는 주위에는 향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향기를 바라고, 가정에 가든지 집안에 가든지 뭐 이웃에 가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만남의 자리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면 힘이 있죠. 전도서 4장 12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마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살이 아닙니다. 삼겹줄.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복은 뭐냐? 영생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성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 모래알과 같잖아요. 솔직히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것이 별로 없어요. 집안이 다르지요. 출신 성분이 다르지요. 외모가 다르지요. 학벌이 다르지요. 뭐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완전히 모래알입니다. 거기에 고운 가루 시멘트가 들어옵니다. 시멘트와 버물러 놔도 바람 불면 시멘트 날아가요. 거기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들어가서 반죽을 하면 그것이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콘크리트라는 벽이 되어져서 총알이 들어와도 쉽게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가 어우러져서 모래알과 같은 우리가 만났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도 아직 흩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 그래서 세 가지가 반죽되어져서 어우러져 있으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받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뚫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생수를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유언처럼 남긴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다면 그 제자의 복음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 되기만 하면 여러 가지 복을 주실 때에 마지막 영생의 복까지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수련회가 되어져서 정말 멋진 언성교회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에게 정말 생명이 되살아나게 만들고, 그래서 영생의 복을 받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는 수련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